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가장 예수님의 기도문 가운데 제일 기도가 긴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6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나머지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그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도록, 들어주시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이유를 함께 말씀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하면 지금 제자들과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과의 그 연관성을 늘 상기시킨다고 할까요? 설명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제자들이 아주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가 아니고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연관성에 의해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기도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그 의미로서의 그 연관성을 언급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 얻을 것이 있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과 관련됩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기도 응답하면 나만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이 응답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 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연관성을 찾아내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기도가 되고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상반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그걸 안타까워하시면서 지금 기도하시고 계신데요. 근데 제자들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살아갈 그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기도 제목 삼아서 이제 기도하실 그 상황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줬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더니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은 제자들이 왜 고생하는가?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 받은 그 이유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지금 제자들이 고생하는 거,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그 원인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고생합니다. 이렇게 14장 14절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연관시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야 하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고생하고 고난당하는데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라는 의미를 담아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14절 하반절 보면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세상과 예수님이 같은 편이 아니다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편이기 때문에 그들이 미움을 받는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것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두 장을 앞으로 넘기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이 있습니다. 거기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보면 여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가르친 교훈들이 나오는 그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고 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미움받는다고 하는 것, 오히려 세상인과 한편이었으면 이 제자들은 오히려 사랑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근데 지금 세상과 구별된 예수님과 한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박해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요. 박해당해요. 조롱당해요. 심지어는 순교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들이 옵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제자들의 실제적인 삶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말씀하시고 그래 이제 너희들은 고생 좀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냥 그 말씀만 하시고 만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7장에 와서 그 긴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5절 내용인 것이죠. 15절 17장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하신 중보기도이신데요. 자, 보시죠. 제자들에게 15장에서 세상이 너희들 미워할 거야. 세상과 한 편이었으면 오히려 세상이 너희들 사랑했을 거거든. 근데 내 편이기 때문에,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너희들 미움받을 거야. 고난당할 거야.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해 놓고 그래 너희들 그게 당해야 돼. 너희 제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끝내시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런 미움을 받을 것인데 그 미움받는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예수님이 열중시하고 딴 일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으려면 제일 쉬운 방법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미움받을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데려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서 앞으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지금 미움받으며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 쉽게 생각하면 그냥 데려가 버리면 끝나죠. 아버지 품으로 데려가면 그럼 고생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15절 시작이 그런 내용이죠.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악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미움과 박해받는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제자들이 세상에 남아서 예수님께서 분부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16절 내용은 14절 하반절 내용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16절과 같은 내용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움받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제자들이 악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16절에 똑같은 내용으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을 14절 하반절과 16절에서 반복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강조할 때 쓰는 성경의 수사법입니다. 왜 강조해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지금 반복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내용을 2번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꼭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반복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15절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15절 하반절과 17절은 기도 내용이 같은 것이죠. 같은 기도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악한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받은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삶이 17절에 나오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세상과 다른 삶. 지금 15절과 17절은 그래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반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간절하다고 하는 것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식이 어디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자식이 어디 직장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험을 치러야 되거나 이럴 경우에 부모는 그 아이가 건강해지도록 또는 시험에 합격하도록 취업하도록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복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와는 다른 것이에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걸 말해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물론 의미가 있는데 의미가 있지만 마음을 담지 않고 입술로만 중얼거린 것도 중언부언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마음속에 간절한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반복하거든요. 반복 기도는 중언부언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속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을 때 내 스스로 힘으로 물속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냥 두면 내가 죽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살려달라고 소리치죠. 근데 한 번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나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내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한 번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빠져 죽어야지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크게 소리칩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똑같이 살려달라고 반복해서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반복하는 기도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의미 없는 말로 반복하는 것은 중언부언이에요. 의미 있는 말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반복하는 것은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반복 기도와 같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과 다른 삶을 살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17절에 나와 있죠.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 가능하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은 누구만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제자들을 악한 세상으로부터 건져내 주십시오. 제자들이 악한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셔야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가슴에 여러분의 말씀이 뜨겁게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이 내게 채워지고 충만하게 역사하고 능력으로 함께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의 삶,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하는 이 문장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18절에 보니까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 후에도 세상에 남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계속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18절은 이 세상에 남아서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삶으로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꼭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구절이 18절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거룩이라는 말은 정결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봉헌물로 드려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 19절 잘 보시면 또 그들을 위하여, 그들은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을 거룩하게 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거룩한 분이세요. 근데 여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대요. 이 말씀은 거룩의 두 가지 의미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물로 드리는, 봉헌하는 그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거룩하게 했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별된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을 드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19절 상반절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렸나요?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드려짐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거룩해진 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9절이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거룩함을 얻게 한다는 말은 18절 내용과 세상에 보냈다는 말과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래서 18절, 19절, 20절을 서로 문맥적으로 연결해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역자의 삶을 살게 할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미움받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 버리시면 끝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 아직 거룩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 죄악 속에 사는 자들을 거룩한 삶의 자리로 이끄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15절 하반절과 17절 주님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제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첫째는 11절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제자들을 보존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쁨의 삶을 살도록, 제자들이 기쁨에 살도록,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오늘 15절과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 이 기도하셨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아직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거룩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반복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셔서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기쁨이 넘치게 하고자 하는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신자로서 기쁨이 넘쳐야 돼요. 기쁨은 평안과 서로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기쁨이 넘쳐요. 평안은 내적인 요소라면 기쁨은 외부로 표현되는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넘쳐야 하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해요. 이 평안은 여러분의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이에요. 상황을 바라보면 우울하고 상황을 바라보면 짜증나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넘어서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예수님 기도하거든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세상에 휩쓸려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간절히 하셔요.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보면 주님이 부모의 심정으로 하고 계시다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응답되어서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세상에 아직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거룩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야 될 이 사명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로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큰 기도 제목,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뻐하는 삶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사역적 태도는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나처럼 거룩한 자 만드는 일, 이 일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명 감당하도록 주님이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 각자에게 응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룩하지 않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거룩한 자리를 이끄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